섭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이 정말로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나를 초월하는 그 생명 얻고 하나님의 정말로 주시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소명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이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첫사람 아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앞전에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써 있고요. 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타나며 이런 메시지가 있은 다음에 오늘 45절부터 49절에는 그 아담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이 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아담은 뭔가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담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담을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 하나님 형상, 우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는 생기를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그릴 때 우리의 원형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 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 주신 거예요. 나 왜 이 사람 만났지? 왜 이게 힘들어하는 이 사람 만났지? 나 이게 어려움을 만났지? 그거는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록된 바 아담을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뭘 알려주시기 위한 걸까요? 이걸 먹는 날에 네가 정령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 나눴잖아요. 아담이 이거 먹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알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음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뭘 고대할 수가 있냐면 생명을 고대할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공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조차도 임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언제 임시와 한시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죠?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임시적인 거 한시적이 사라져요. 그래서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썩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썩을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만약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썩을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처럼 만들면 썩을 것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욕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약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약한 거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약한 것으로 가고 있으면서 언제가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썩을 것이 무엇인지 욕된 것이 무엇인지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않기를 원해요. 이건 몰랐으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썩을 것을 지니고 있잖아요.
약한 것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고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새 사람으로 이끌어 가요. 그래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을 통해서 썩지 않을 것, 신령한 것,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깨우쳐 가게 만들어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 때문에 낙심하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낙심해요? 남 때문에 낙심을 해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해요.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이것 때문에 낙심을 하거든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오지 못하면 낙심을 한다고요.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가 있는데 뭐 대부분 일하는 개미예요. 그렇죠? 명령하는 개미가 있고 일하는 개미가 있는데 대부분 일하는 개미예요. 근데 그 일하는 개미 중에서도 일 안 하고 노는 개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노는 개미들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또 노는 개미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냐면 썩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을 통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낙심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 열심히 일하는데 저 배짱이를 보면서 개미들이 저 배짱이를 보면서 낙심을 한다고요. 근데 그건 낙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배짱이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알을 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잊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셔야 되고, 교회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이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지? 왜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지? 이러지 마시라고요. 또 주반 봉사 하시는 분들이 주반 봉사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담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기로 만드신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 임시적 존재, 한시적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배우라고. 진짜 부활이 뭔지 고대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는 지금도 달려갑니다. 이거 배선무로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거, 그 율법적인 태도들, 그 체계적인 수준들, 그것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건 썩어져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가 만약에 그것이 복음이었다면 예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가 가르쳤겠죠. 또 훈련했겠죠. 모범을 보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범은 십자가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2번입니다. 우리 2번 같이 읽으실게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나의 순서는 뭐죠? 나의 순서. 여기 먼저는 뭐라 그랬어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먼저는 뭐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진창규 장로님이 지금의 진창규 장로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그런 목사님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하는 강단의 기도의 파수꾼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과거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과거를 사모하셔야 돼요. 과거를 사랑하셔야 돼요. 과거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도 제목들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먼저는 뭐였어요? 먼저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먼저는 지옥이지. 먼저는 부활이 아니에요. 먼저는 죽음이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순서는 육의 사람이 먼저예요. 왜 인본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가 내 앞에 펼쳐져 있나면, 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신앙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나면, 왜 내 앞에 선행, 종교, 철학이 펼쳐져 있나면,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먼저는
신령한 것이 아니요 육의 사람을 먼저 펼쳐놓으신 거예요. 내가 됐든 남이 됐든 이걸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뭘 사모하게 되죠? 신령한 자를 사모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신령한 사람, 뭐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삼륜지,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삶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393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2장 1절부터 1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삼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때 보자 나를 초월 237로 가게 되잖아요. 3초월을 하게 해주시고, 그때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9이에요. 9, 393.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뭐가 살아나죠? 3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 말씀, 현장에 살아나요. 미래가 살아나요. 이게 393입니다. 이게 신령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내교회가 갈보리산, 십자가의 산이죠. 감람산, 부활의 산이고 마가다라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산이에요. 이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심 오직 24가 되어지고, 그때 복음운동, 말씀운동, 망대운동으로 우리 주내교회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라고요? 먼저는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신령한 사람으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신령한 사람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썩어지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땅의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거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등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눈물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신령한 것이었다면. 근데 우리는 감사하죠. 첫째 아담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첫째 아담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낙심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걸 다시는 낙심하지 않을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얻어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없게끔 만드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아담을 만나게 만든 이유는, 아담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또 다른 아담을 만나든 내가 그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이 두 가지를 만나게 하신 것은 다시는 신령한 것이 아닌 썩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게끔 만드시는 거고, 그런 계산과 그런 욕구로 살지 않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를 더욱더 부활의 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4번 말입니다. 언제 육의 사람을 벗을 수 있을까요? 언제 육의 사람을 벗을 수 있냐 이거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서 15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완성은 사실은 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잖아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45절에 기름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 인간은 생기를 만드셨어요. 이 생기는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인 거예요.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둘째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그때는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온전한 임마누엘이에요. 그때는 온전한 함께 연합이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정령 죽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정령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든 율법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달라고 주신 거예요. 십계명이든 만나든 광야든 모든 시험을,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존재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는 죽음의 자리로 가지 말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것으로 살았는데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십자가 그리스도만 절대 의지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 이번 주 강단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25절이에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의지하게 만드시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답은 어디에 있죠? 답은 바깥에 절대로 없습니다. 이 땅에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누가 잘했다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또 내가 받은 응답 말하지 마셔야 돼요. 그건 임시적, 한시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나 안진뱅이 된 거에 대해서 고침받은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될까요? 그럼 또 다른 안진뱅이 뭐가 돼버려요? 불공평한 하나님, 모자란 하나님이 돼버려요. 항상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받은 응답들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일어났던 역사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삐뚤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특별히 전사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거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만 말하는 우리 주내교회가 내내 좀 있습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랬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주와 재앙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한 몸 돕는 배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청을 오늘도 우린 틈에 발라야 돼요. 몸의 분쟁이라고 하는 틈에 발라야 돼요. 한 몸 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틈으로 들어오고는 있는 보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축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눴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같은 마음은 그 그리스도가 오직되어져 있는 상태고, 같은 뜻은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어저께.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운동, 말씀운동, 망대운동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으로 하는 거예요. 운동이요.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속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요일마다 하는 캠프를 저 혼자 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상황과 한계 때에서 계속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생기운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십시오. 망대 운동하십시오. 나를 보좌화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죽을래 죽을 수가 없어요. 왜? 1년에 3번씩은 절기 지켜야 돼요. 매 주마다 안식을 지켜야 돼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망대예요. 나를 세우는 망대라고요. 우리 주님교회가 나를 보좌하는 영적인 망대가 있으셔야 돼요. 뭐 구원의 길이 됐던,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 됐던, 기도가 됐던, 나를 보좌화시키는 시간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나를 재창조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나를 교회화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루디아가 말했죠.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며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으니까 자기 삶이 뭐가 된 거죠? 자기 삶의 교회가 된 거예요. 집의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야손도 사도행전 17장 5절이니까 야손의 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손의 교회가 된 거예요. 브리스가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보니까 생업의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삶이 교회가 됐습니다. 빌레몬의 교회가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됐고 로마서 16장 24절에 보니까 가이오 집에서 바울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는 우리 주내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계화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주은혜교회는 늘 초월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화의 응답을 누리는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 머물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 축복 응답 누리면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표인데 묵시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점점 신령한 곳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오늘도 배웁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오늘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한시적인 것, 임시적인 것,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눌리게 만드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배우게 하시고 오늘도 훈련받게 하여서 다시는 한계가 없는 영원한 것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